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 그물을 깊은 데 내려도 고기가 잡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와 관련한 그 책을 보다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도 웃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외모보다는 인상을 본다고 합니다. 외모보다는 인상을 본대요. 그래서 감점 요인이 되는 인상은 제가 좀 아무래도 불리한데, 날카로운 인상이면 감점이래요. 혹은 무표정한 얼굴, 이런 게 감점이랍니다. 또 그 여자와 남자가 감점 요인이 조금 다른데, 그 남자는 자신감 없는 얼굴로 보인다, 자신감 없는 인상이다, 그럼 감점이고요. 여자분들은 화장이 너무 화려하다, 이러면 감점이래요. 우리 얼굴을 화장보다도 더 화사하게 만드는 화장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기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희락이에요. 희락. 즉 기쁨입니다. 웃음이에요. 구원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웃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이 기쁨이 없다, 이 기적이라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웃음이 없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늘 묻어있는 최고의 화장, 최고로 얼굴을 화사하게 만드는 이 화장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하는 것도 기적이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당연히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주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잖아요.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만 만나면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은 구분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백화점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 한국 상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 이민 지역, 그 미국 상황으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도무지 어디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백화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한국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백화점에 이제 전도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어떤 팀은 30% 특별 세일에 전도를 당하고, 또 다른 팀은 1+1의 전도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꾸러미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 대상자 혹은 전도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꾸러미 뭔가를 들고 왔더군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기쁨의 세일 소식을 온 교회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에 구분 없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선발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리가 몰려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십니다. 누구죠?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제쳐두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먼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요청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말씀을 잘 들었다든지,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뭐 이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죠.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잘 하였더라, 뭐 이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그 이전의 행동을 표현하는 건 뭐죠?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다예요.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낚시하는 것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다예요. 그런데 그물을 씻는 것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둘의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저 그물만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온 인류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콕 집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선발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누가 제일 나은가, 누가 제일 아멘 잘했나, 누가 제일 말씀 잘 듣나 중에서 고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명하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김유비닷컴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김유비 목사님의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책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당연히 사랑하죠. 예수님 정말 확실히 정말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참 짓궂은 것 같아요. 또 물으셨대요. 이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확신 없이 대답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김 목사님의 대답이 이래요. 내 사랑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사랑에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얘기했고, 제자들도 다 죽으러 가자 얘기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나의 확신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선발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지명당하신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요, 증명의 대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때는요,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택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을 뽑을 때는요, 그 뽑을 사람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잖아요. 증명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달 동안 그거 했잖아요. 20분의 청빙위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들로 이렇게 던지는지, 이 청빙 과정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우리 교회 청빙 과정이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하면, 이번에 취임 예배 때 오실 때에도 와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 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게 특별히 요청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울산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청빙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철저한 검증 과정을 다 거치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저를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청빙 과정이 그러했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뽑을 만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청빙 과정은요, 반대예요. 뽑을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뽑는 사람을 증명해요. 증명이 반대예요. 증명의 대상이 반대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참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 실력 검증하자는 얘기입니까? 베드로 그물 얼마나 잘 던지나, 얼마나 낚시를 잘하나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 실력은 아닌데, 내 실력은 지금 이걸로 안 되는데 어디 예수님 실력 한번 봅시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당신 말씀하셨으니 당신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봅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명되었죠. 멋지게 증명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 빈 배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예수님께서 충분히 당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새벽에 보았듯이,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면요, 다 모두가 고꾸라집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의 풍랑이는 그 바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요? 두려웠다고요. 요나가 바다에 퉁덩 빠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요,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도 함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이요. 두렵고 떨림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거든요. 고기 잡는 거거든요. 고기 잡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취하는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그 깊은 데는요, 그들의 경험과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들의 경력과 무관한 곳입니다. 이 깊은 데는 물고기가 원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물을 거기다 내린 적이 없는, 경험과 상관없고 경력과 무관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죠. 두 배가 잠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가 이전에 설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첫 번째 설교 맞습니다. 베드로가 경험이 없어요. 설교의 경험이 없어요. 설교의 기술도 없었을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냥 설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설교했어요.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기 경험이 없거든요. 이전에 경력이 없거든요. 경험 의지하지 않고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여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날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어떻게 따랐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그동안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손에 익었던 것들, 도구들, 물고기 잡는 일에 필요했던, 배를 노젓는 일에 필요했던 모든, 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편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워짐이 있기 위해서는 비워짐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비워야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완전히 오르신 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남아있는 한, 내 오름이 남아있는 한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첫 번째 복으로 꼽으셨어요. 비워짐이요, 비워짐, 내려놓으며. 복이 먼저 아니고 가난함이 먼저입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채워짐을, 작은 채워짐을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옥동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작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양실에 있는 책장에 대한 걱정이에요.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출입문과 창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책장이에요. 책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 걱정은 뭘까요? 저는 책이 없거든요. 저는 책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왔으면 책장이 다 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다 보니까 책이 무거워요. 한 박스에 붙이는 데만 100불이 넘어요. 그 10박스면 1000불,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기증하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을 다 기증하고 정말 이 책은 안 되겠다,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책들만 이제 따로 챙겨가지고 몇몇 안 되는 것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으로 채우니까 여전히 썰렁하죠. 너무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친한 친구 목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야, 와봤더니 책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게 뭐 책 한 박스라도 좀 보내줘라. 너 안 보는 책 있으면 좀 보내줘라. 장식으로라도 좀 채워놓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대구래요. 서울 사는 친구인데 너 갑자기 대구 왜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 주석 아시죠? 주석. 목사님들 책장에 보면 꼭 이렇게 한 질씩 있는 거 있잖아요. 시리즈로 이렇게 양장본으로 이렇게 성경 설명한 주석책. 그 주석책을 하나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분이 이제 그 대구에 있어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날은 또 거기서 너무 늦어서 자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 주석책들을 이제 책장에 이렇게 쭉 꼽아주고 이제 급하게 또 점심만 먹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너 왜 대구까지 와가지고 그 책을 주석을 굳이 다른 주석 책들도 많았을 텐데 다른 거 사서 네가 안 오고 그냥 붙여주면 되지. 바쁜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루를 그냥 다 보내고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근데 그 주석책이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주석책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한테 꼭 필요한 거래요. 너한테 꼭 맞는 거래요. 왜? 책 권수가 많아. 95권이에요. 비싸기도 비싸요. 그래서 막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 2-3권씩밖에 안 나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95권까지 갔어요. 그래서 비싸요. 1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친구 5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취임 선물이라고 주고 갔어요. 그 친구를 보내놓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사진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준비 안 됐으면 넘어가고요. 네. 100만 원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니 제 책 100만 원 미국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도로 채워주셨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은 덤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대로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지명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라고 요청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증명하라고 요청하죠. 예수님께 사단이 와가지고 3번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세상도 우리에게 자꾸 그런 걸 요청하잖아요. 목사님이면 이 정도 하셔야죠. 장로님인데, 우리 권사님인데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하셔야죠. 자꾸 뭔가를 증명하라고 자꾸 요청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청하시지 않는다고요. 증명해내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뭘 증명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로, 생명으로, 목숨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떠함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증명된 사랑, 증명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력을 따라, 경험을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풍성한 생명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티가 난다 그러죠.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티가 난다, 이런 얘기 여러분 흔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임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목숨을 버린 사랑, 목숨을 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그 티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요? 예수의 생명이요,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대로의 부르심, 그 깊은 대로의 부르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2배가 잠기게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과 같은 그 감격,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그 주님의 영광,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생명을 몸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